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부자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을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리고 주인이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지기가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자신이 쫓겨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서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이제 기름 100마리입니다 하니까 이제 50으로 조정하고, 또 7절을 보니까 넌 얼마나 빚졌느냐 하니까 밀 100석이다 하니까 다시 80이다 라고 고쳐 쓰라고 합니다. 옳지 못한 행동이죠. 하지만 8절을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11절, 12절, 13절에 이 부분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12절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13절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 읽지는 않지만 내용의 설명과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1절부터 13절은 어떤 부자의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인은 이 사람이 더 이상 그 직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이 청지기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자신이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청지기 일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통해 앞으로 살 길을 마련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는 일이지만 주인이 이 청지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지혜가 있다고 칭찬합니다. 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청지기는 불의합니다. 이는 이 세대의 아들들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살 길을 위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기는 하지만 자신이 가장 잘 해왔던 일을 통해서 그 길을 마련합니다. 청지기의 입장에서는 지혜롭게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청지기의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세대를 살아가는 빛의 아들들에게 이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불의의 재물로도 친구를 사귈 줄 알아야 합니다. 불의의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할 때 무엇이 더 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더 크시죠.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지극히 작은 불의의 재물, 즉 남의 것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헷갈리지 않고 하나님께 제대로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죠. 14절부터 18절인데요. 14절 특별히 15절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의 위선을 책망하시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에 그로 인해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기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19절부터 31절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이죠. 19절을 보시면 한 부자가 있고요.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습니다. 22절 보니까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고,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5절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절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도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28절입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절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음부에서 고통받는 부자가 자신의 혀를 시원하게 할 만한 물을 구하지만 그가 있는 곳과 나사로가 있는 곳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불가능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음부에서 고통을 받지만 자신의 형제 다섯은 이곳에 와서는 안 될 것을 알기에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와 선지자들, 즉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들어서 회개해야만 음부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잘 묵상하고 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최고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세대의 자녀들보다 지혜롭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입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빛의 자녀인 나는 이 세대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나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에게 말씀이 소망입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전부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이 끝난 후를 결정짓는 것이 말씀입니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